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혼하고 재혼해도 그거가 그냥 패턴이 그냥 유지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 사람하고 살아버리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수만 명을 동원하고 최고의 정성을 들이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또 법궤를 보시면서 기뻐 춤을 추고 뛰었지만은 이해가 안 되게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소가 뛸 때에 움직이는 법궤를 잡아주다가 사람이 죽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따라 안 하면은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은 못 보고 못 느끼는데 발람의 나귀처럼 짐승은 봐요 오히려. 그리고 우사가 끌고 온 수레를 끄는 소들은 보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 다윗과 레인 우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 완전하게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섞였어요. 순수해요. 아주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순수. 한번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하고 얼마나 계산 없는 사랑인가. 성령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신가. 정말로 이 시대가 순수와 순결과 정결과 계산 없는 그런 참사랑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사가 드라마 얘기해서 본전은 안 나옵니다만은 우영우라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너무 유명하고 매해마다 감동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알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사람들이 장애라는 편견을 그를 보지만 그 장애라는 편견을 넘어서 그를 보면 천재성과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도 생명력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수함과 정결함과 단순함과 착함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참 순수하다, 그죠? 참 때가 묻었다, 참 믿을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3장이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법궤를 모시고 올라다가 실패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괜히 믿었다, 열심히 믿고 나서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그래서 예배와 기도 헌신에 혐오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상 14장을 보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다윗을 섬겨서 왕궁을 짓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실수할 권리를 줘야 돼요. 실수해도 변함없이 사랑했을 때, 잘했을 때 사랑을 100번 한 것보다 실수했을 때 사랑하고 실수했을 때 품어줄 때 훨씬 더 큰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때는 오베베돔의 집에서 3개월이 지났는데 복이 많은 거예요. 베레스 우사의 집에서는 수십 년을 지나도 복이 없고, 우사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법궤를 보관하고 법궤를 소중히 여기 귀중히 여긴 게 아니라 보관하고 하나님을 도와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레인과 제사장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는데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나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순수하게 와야지, 이것을 내 어떤 틀에서 내 생각이 잘못 배워주면 이 지식이 지혜가 오히려 영혼력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 도전의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15장은 달라졌어요. 3달 동안 오베드의 집에 보고 임하는 걸 보고서 제사장에게 자문하고 레위인에게 자문하고 연구를 해가지고서 문제점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속에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실패 속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완전한 게 의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을 향해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의인이고 의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절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4장을 연구하면 보면 그 법궤를 매는 법이나 이 성막이 이동할 때 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호강하는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일주일마다 옮기면 어떻겠어? 이 피아노 옮기고 의자 옮기고 여러분 살겠어 못 살겠어? 일주일마다 옮기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구름이 뜨거나 불이 움직이면 하루 만에 이동했어요.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이사 한 50번 댕긴 사람 있어요? 나는 몇 번 댕겼더라고. 내 친구는 기록이 31번인가. 여러분 이사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장례식 다음에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었잖아요. 다른 분을 드리기 죽기 전에는. 그죠? 민수기 3장에 4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지성소의 기구들을 이게 싸고 덮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의 세 아들들은 각자 달라요. 하는 일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나 기구를 옮기는 사람, 벽을 옮기는 사람, 끈을 옮기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이런 것을 1차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는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수레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의 경영을 흉내내면 안 돼요. 좋은 점을 따서 일부 참조는 하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효율과 이익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매라는 것은 매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하면서 너희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고 그래요. 수레를 끌자고 그래요. 그죠? 수레란 말 없어요. 매란 말이 있어요. 그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매는 걸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5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120명이요. 그핫 자손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고 아론 위에 있는 레위 지파의 아들들은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핫 자손 중에는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는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게르솜이 큰아들인데 왜 그핫 자손 앞에 놓느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지도자들이 그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서열이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이 서열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계급은 아니지만 영적 서열과 영적 질서는 소중히 여기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미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112명 맞지요? 112명이라.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890명 내지는 880명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성가대를 찬양단을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가면 법궤를 모셔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6장이나 역대상 15장에 보면 3만 명, 5만 명을 동원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지만은 정치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온전하게 하고, 레인과 제사장에게 상의하고 자문받아야 되는데 군인들하고 상의해요. 그리고 레인과 제사장은 동원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요, 뭐 까닭스럽고 불편하다 여기지 마시고, 신앙의 법칙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이. 호세아서에 뭐라고 한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최선은 다했는데 페레스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최고의 정성 들었지만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순종하는 지혜. 지식이 온전해지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바보짓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요, 그냥 성경이구나 읽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때는요, 성경이 막 튀어나와요. 성경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내 얘기, 내가 경험한 얘기. 그래서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오늘 내 얘기를 하는구나.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칭찬받는구나. 실패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나를 쳐.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맞는 거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란 말이죠. 예배의 두 기둥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예배가 없어요. 절대로. 계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를 불문하고 예배 시간에 화를 낸다, 예배를 거부한다, 설교를 반항한다. 내가 2단이면 상관없어. 2단이 아니고 1단이나 3단이면은 계시에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봅시다.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게 뭐냐?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3년 만에 다윗이 3개월 만에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레의 법궤를 실은 게 큰 잘못이었구나. 우리는 신나고 기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의 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하나님의 길을 술에 끌지,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차가지고 3만 5만을 막 일시에 죽일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라 우사 하나 죽여서 경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 집에 못 데려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어메들에게 줘버렸는데 그 집이나 다 죽으라고 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복 받거든요. 제가
재혼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신랑하고 살 때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 신랑으로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신랑하고도 못 사, 이 신랑하고 못 살게 여자가 문제고, 이 신랑하고 살 때는 못 사, 이 신랑하고 살 때는 여자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말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실수 험이 없는 분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 6장 6절 나는 이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더 소중하지, 제사나 예배보다 이게 더 소중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번제, 제사 필요 없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번제를 드리고 인애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자고요. 참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고 의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의 다 서론이었고요.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자손별로 규례에 따라서 직무를 배분하는 모습인데요. 자, 역대상 15장 2절을 봤지요. 다윗이 이르되 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뵐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베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죠. 역대상 15장 3절 4절 쭉 읽었습니다. 5절 6절 7절. 그래서 이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대강 살펴보면 민수기 4장 4절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포장하고 덮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들이 그걸 다 매서 법궤나 성막에 있는 물건을 매서 옮길 것이고 성물을 만지지 마라. 만지면 니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사가 레일이었지만은 매지도 않고 술에다 끌고 법궤가 움직인다고 잡아서 죽었고 성경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소가 뛰고 막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잡아 안 잡아? 나도 잡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막 소가 뛰는데, 말도 아닌 소가 뛰는데 법궤가 떨어지려면 나 자동으로 잡아야 안 잡아요? 잡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잘 들으세요. 소가 괜히 뛰었겠어? 뭔가 보고 놀래 뛰었겠어? 1번 소가 미쳤다 갑자기. 2번 하나님의 칼을 빼든 천사나 하나님의 분노의 것을 다윗과 우사와 주변 사람 못 보지만 소는 봤다. 아이고 수준이 있죠. 제가 그 목회자들 후보자들에게서 우리 교회는 똑똑하고 그까지 만약에 똑똑하고 많다고 조심해서 열심히 연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발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 칼을 빼든 천사가 한 발짝만 더 오면 죽이려고 서 있는데 발람은 봐요 못 봐요? 돈의 눈이 어둡고 인기의 눈이 어둡고 뭔가 제 눈이 어두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나귀는 보지요. 보고서 안 가잖아요. 막 옆길로 막 가니까 막 나귀를 패잖아요. 나귀가 막 뭐라 그래? 하도 억울하니까 말을 하는 거야. 나귀가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나고. 나귀가 말을 못하지. 나귀가 나처럼 말을 잘했으면 네가 주인 새끼냐? 어떻게 사람 선지자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칼을 빼는 걸 그걸 못 보고 날 보고 가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란 말이냐? 나는 못 가니까 네가 가 죽어. 나 이렇게 대들 것 같아. 그죠?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하는 선지자를 책망했단 말이죠. 지금도 소가 뛸 때는 괜히 뛰어갔냐는 거예요. 소가 뭔가 칼을 빼는 천사나 하나님의 신비한 받고 뭐가 들렸지. 믿습니까? 3살배기에게도 울어도 뭔가 어디가 아프니까 울지 괜히 울겠냐고요. 자지러지게 울으면 언니가 꼬집고 나갔던지 뭔 일이 있지. 근데 이걸 모르고서 사무엘상 6장이나 역대상 13장에 보면 막 다윗도 춤추고 막 제사장도 레위도 춤추고 성가대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부려. 하나님은 분노해서 죽이고 싶은데 우사를 죽일 건데
막 춤을 춰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나만 신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역대상 15장의 부흥은 이건 부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일부 교회 부흥이 가면 하나님은 한숨스럽게 쳐다보고 교인들만 신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훈련이 됐고 또 저같이 설교하고 강하게 하고 드러내고 막 그냥 우아하게 옷을 벗기고 막 그냥 우아하게 막 벗기고 막 그냥 벌거벗고 치료되게 하고 막 싸우고 막 약 먹다 토하고 토에다가 효과 보고 막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제대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좋아했던 싫어했던 제가 악역을 감당했고 굳은 일을 감당해 제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역대상 13장이나 열왕 사무엘하 6장을 통과해 왔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역대상 15장의 진짜 부흥을 써내려가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회장과 성막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희망문을 메고 회장과 성막의 제단과 사방뜰의 회장문과 그 줄과 사용하는 기구를 메고 이게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아론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뭐냐?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에 쓰는 것들을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아론 아들들, 게르손 자손, 브라 자손들이 직무가 있기 때문에 옮긴다면 탁탁탁탁 그냥 포장하고 싸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고핫 자손이 중요한 거 메고 그다음에는 아론 자손이 그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 이래가지고 척척척척척척 군대처럼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계급이나 군인대가 아니로 돼 영적 질서와 조화가 생기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내가 그 청빙 중비위원들을 보면서 정반합을 찾으면서 합의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일처하는 걸 모습을 볼 때 가망성이 있구나. 이제는 되겠다. 제 마음에 편안과 참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금요일 날은 설교해 놓고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고민이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을 잤는지 30분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은 그냥 푹 잤어요. 나보고 왜 못 잤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손발이 맞아서 주 안에 연합이 돼서 착착 움직이면 맨날 저는 단잠 잘 수 있어요. 목사의 소원은 그거거든요. 자, 이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 해서 간에 실수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 넘어지려 생각하지 마. 안 넘어지려고 넘어지면 더 아파요. 그냥 넘어질 때 넘어지세요. 발 스케이트 그죠? 스케이트 탈 때도요 한 70번 100번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라고 버티러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다치는데 넘어질 때 쌍따 넘어지면은 안 다쳐요. 유도는 낙법이에요. 그죠? 자 15장 11절 봅시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아비나답을 불러 혀가 안 돌아가죠.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13절 크게 읽습니다. 전 먹던 힘을 다해서 그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옛날에 베레스우사 사건이 하나님 잘못이요 다윗 잘못이요 제사장과 레위인 잘못이요 그죠?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분노하지 마세요. 요나가 그러잖아. 대들 다 죽어도 옳다고. 침례요한 그러잖아.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분노한 사람 많습니까? 근데 분노한 사람 욥도 막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막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이건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각자 아론 자손의 일, 그죠? 무라리 자손의 일, 게르손 자손의 일, 그죠? 그핫 자손의 일을 착착착 순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아무 일 없이 은혜롭게 이때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때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는 저는 신나는 거. 16절 봅시다. 다윗이 네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울려 줄곧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7절 요엘의 아들 헤만의 동그라미 치세요. 헤만 동그라미, 뭐 검은 볼펜이든 빨간 볼펜이든 상관없어요. 헤만 빨간 거로 친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 빨간 거로 치면 어때요?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누구? 아삽. 그 동그라미 있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시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분들은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당시에 그 악기나 노래를 지휘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뭐 정명훈이 이런 사람처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게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와 재능과 우리들의 탁월함은 행복하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가대 수준이나 찬양단 수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최고였다고 봅니다.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야와 엘라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이 문지기는 3달 동안 하나님 겉에 머물면서 복을 받은 그 오베데돔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이렇게 문지기로 엄청나게, 여러분 성전 문지기, 왕국 문지기는요 어마어마한 계급입니다. 자,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앞서 듣겠죠? 헤만, 아삽, 에단 동그라미 쳤죠? 노제급을 크게 치는 자요. 20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이것들 다 레위인들이면서 성가대원들이고 오케스트라들이고 또 성악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 무니아나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비파를 다 알라못에 맞춘다는 것은 엄청나게 탁월하고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21절 마띠아와 엘리 블레우와 믹네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점에 맞춘다는 것도, 이것도 탁월함과 완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신성이 임한 이 능력을 얘기합니다. 22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총지휘자고 총 노래 인도하는 자고, 그 나이는 노래에 익숙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죠? 또 23절 베레가와 엘리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24절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제는 하나님의 궤 앞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기하는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라. 여기 보면 수많은 악기들, 그 고대 시대의 최고의 수준의 악기들, 그 시대의 최고의 찬양단들, 최고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 영성이 좋은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 성가단이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음악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음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음악 잘하는 분을 우리 교회 보내준 거, 특별히 신수진 권사님 희생과 수고를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얻어먹었어요? 나 얻어먹은 거 없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잘 들으세요. 예배에 2개 기둥이 있어요.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임할 때 이걸 계시라고, 계시. 풀었을 때 계시.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반응한 것은 회개였고, 스데반 집사 설교 듣고 반응한 것은 패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느냐 돌 던지느냐는 여러분의 부흥과 여러분 가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찬양. 여러분, 준비 찬양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준비 찬양은 없어요. 물론 연습을 위해 찬양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도 연습이라고 하면 돼요. 내일 예배를 위한 찬양 모임, 이렇게 말이 좀 그렇게 하죠. 그냥 준비 찬양, 연습 찬양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말씀. 말씀은 계시의 대표지.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여러분, 예배에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사.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원래 구약 때 원칙대로 하면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목장 예배 단돈 1,000원씩이라도 헌금을 하는 게 옳아요. 20개는 다 헌금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바른 정신이고요. 감사, 봉헌. 5가지죠. 첫째는 찬양, 말씀, 회개, 봉헌, 감사 5대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대상 15장에서는 완벽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다윗의 백전백승이 시작되면서 위대한 나라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빕니다. 내가 사도행전 13장, 역대상 13장, 14장 쓰고 15장까지 바톤 터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역대상 15장을 누리고 거룩한 부흥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연단과 인내와 수고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 또 은혜 속에서 버티고 견딘 사람들, 교회가 작지만 나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의 폭발이, 성령 폭발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100년 동안 노력한 것이 1년 만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천수답에 물을 퍼주는 것보다 비 1시간만 오면은 해결이 됩니다. 나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하나님에게 뿌리박은 교회가 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해서 위대한 부흥과 위대한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는 다윗의 열심과 열정에 비해서 정치적인 신앙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5장에서는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제사장과 레위의 자문을 받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치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슬프고 가슴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향목교회 의회에 사도행전의 거룩한 부흥과 동시에 역대상 15장이 건강하고 말씀적이고 하나님 법궤를 모신 것처럼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인인 교회로서의 온전하고 완전한 부흥을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부흥되게 하시고 아들딸이 부흥되게 하시고 목장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폭발과 은혜의 영광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